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뿌리 내려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본대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뼈과 금촛대는 무엇이냐? 20절 있습니다.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요한이 번대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이지만 교회 사자에게 보내고 교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사자와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 사자가 그 교회를 그 양떼들을 어떻게 목양을 하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주님이 세운 주의 사자도 중요하고 또 그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당시의 일곱 교회에게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일곱 별과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대는 되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야 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리고 들렸으면 그 음성에 순종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은 그런다고 그러죠. 양은 목자가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그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항시 들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이 어떻게가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들리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가려서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합니까? 인내하는 것도 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기 쉬운데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무엇인데 주님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셨기에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말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좋은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자, 우리 속에 지금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이 있는가? 자, 지금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생각해봐. 내가 한 주간을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언제 느껴야 돼요? 지금 느껴야 돼요. 과거에 그랬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믿음도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했다 안 했다 그게 지금 항상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어떤 사람 얘기해요. 주님 나를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단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대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안 들려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지금 주혜동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생각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른 말로 돌이키라는 거.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태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항상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하여 돌아보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성경 안 읽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을 잊어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잊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오늘 제목인데 처음 행위가 뭐냐 이거. 앞에 살펴봤잖아요. 에베소교회는 아주 좋은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아주 좋은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좋은 행위를 많이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가 뭐냐? 왜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까? 지금도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행위를 할 때 그 사랑을 담아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흔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 자,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기도, 충성, 봉사, 전도, 찬양,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기억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기본으로 들을 수 있잖아. 기도 그냥 기본으로 좀 할 수 있잖아. 성경 그래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찬양 그냥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아라? 주님의 사랑을 담아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처음 행위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네가 했던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과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함에 있어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찬송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예배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면 다른 종교의 행위와 뭐가 달라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 없이 사는 관계
어떤 부분 쇼인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부부의 관계는 아니다. 그게 꼭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존속되는 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을진데, 자, 부부와의 관계마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마저, 마태복음 24장의 말대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마저, 부모와 자식 관계마저 사랑 없이 관계를 맺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말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거면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적어도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존재를 찾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 이 세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엊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왜 옵니까? 비의 뜻을 압니까? 그 비의 뜻을 이런 가사가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 아직도 비의 뜻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자로서 내가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를 모르면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 사람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믿으면 저 믿지 않는 세상을 보고 우리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고 너희는 왜 우리 같이 못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족하기에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한번 로마서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소망할 수 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인내하며 연단 받으며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근데 뭐가 전제가 되냐면 자,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살 수 있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다. 연단받을 수 있다.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돼. 예,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감격이고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다시 그 은혜를 돌이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가슴이 냉랭합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교회가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말 하도 안 듣잖아요. 하도 안 듣잖아요. 나가 죽어라 그런 말도 했대 옛날에. 나가 죽어라 그런 말도 했다고.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런 말을 하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읽어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옛날에 나가 죽어라고 해도 나가 안 죽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야. 그죠? 나가 죽어라 해도 나가 안 죽어. 혹 나갔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찾으러 다녀. 나가 죽으라 해놓고 나가면 엄마가 찾으러 다녀.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우면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 공포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포스러워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